TV나 영화를 보시면 이 여배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배우들. 그 미모가 이제 보통이 아니죠. 이제 TV나 영화 아무나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여배우들의 그 미모를 보면 참 대단하고 참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배우들이 이제 연륜이 쌓이고 이제 본인들도 늙어가죠. 이 배우들도 항상 뭐 젊은만 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늙어가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뭐 드라마의 배역과 상관이 없이 어떻게든 내가 예쁘게 나오는 것, 여배우니까 내가 예쁘게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연륜이 좀 쌓이니까 이제는 다른 배역도 보이고 또 내가 맡은 배역의 의미도 생각을 하고 또 상대방도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 가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참 부끄럽지만 어릴 때 자기를 빼고 가장 예쁜 자기를 빼고 모든 사람은 소품이다. 소품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배우라고 묻지는 마시고요. 네. 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소품에 불과하다. 자, 이걸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공주병, 왕자병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또 새로운 병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병인데 공주병하고요, 도끼병이라고요. 도끼병. 너무 좀 무섭죠, 도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찍었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다. 이 도끼병, 공주병의 일환이죠.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 다 누구나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정도의 차이이죠. 하지만 인격적으로 미성숙할수록 더욱더 자기중심적이죠. 사람이 성숙해지고 또 연륜이 쌓이고 조금 자라면, 조금입니다. 조금 자라게 되면 이제 나를 넘어 다른 사람도 보이고 공동체도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의 그릇. 이 사랑의 그릇이 조금 커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은 어느 정도입니까? 물론 이제 비밀은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냐,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정의 달, 사랑의 달, 다시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글을 제가 읽어보면서 혼자 좀 웃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친구가 무엇일까?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란, 자, 이걸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건강한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친구의 사랑이란 친구가 하수구에 빠졌을 때 춥지 않게 뚜껑을 덮어주는 것이다. 네. 이제 다 보입니다. 얼마나 정서적으로 건강한지. 이게 사랑입니까? 하수구에 빠졌으면 건져줘야죠. 춥다고 추울 것이다 뚜껑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살기를, 또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있다면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요한 자체가 사랑이 충만하죠.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도가 아닙니까? 이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라기는 이 5월 마지막 주간, 가정의 달, 사랑의 주간, 여러분 가정 안에,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 그러니까 참 주변에 이 올 한 달 우리 장모님도 뭐 기도하셨는데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어린이날, 참 고마운 분들, 사랑을 베풀어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을 말하고요,
사랑을 말하면 벌써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오고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오히려 사랑하자, 사랑하자, 사랑해라 그러면 이제 귀를 닫는 거죠.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이 어렵대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좋죠. 그러나 사랑하기가 힘들고요.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는데,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거의 지금 최신간인데,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사랑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느라 힘드신가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뭐 사랑하자, 사랑해라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제 그건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더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가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 보자는 거죠. 사랑해라, 뭐 품어줘라, 용서해라 다 좋은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그건 두 번째고, 일단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 보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먼저 사랑 고백합시다. 먼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주시죠. 자막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사 우리를 선택하신 먼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세상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신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신 사랑. 고백합시다. 주신 사랑.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또 주십니다. 이 주신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죠. 독생자. 우린 간혹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이런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냐?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성경 구절 소개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신 것은, 자, 저를 따라합시다. 전부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아멘입니까? 그럼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근데 하나님은 또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전부를 주신 건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신 것은 전부를 주신 거죠. 이 전부의 사랑, 먼저 사랑, 희생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동화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 뭐 들어보셨고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이 나무 곁에 와서 나무와 함께 또 교제하며 이야기하며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갔죠. 근데 이 소년은 늘 나무와 함께 잘 지내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다시금 나무가 생각이 나서 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소년이 이렇게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무야, 나 돈이 필요해. 나 돈이 필요해. 근데 이 나무는 소년이 돌아온 것이 너무 반가워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과일을 떨어뜨려 준 거죠. 소년, 친구야, 너 이 과일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 나무는 과일을 주면서 돈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떠나가고 이 소년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나무도 행복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다시 이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결혼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해. 나 집이 필요해. 나무는 어떻게 할까요? 나무 가지를 자르는 거죠.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집을 만들어. 집을 지어서 결혼 생활을 해. 집을 주는 겁니다. 또 나무는 이 소년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무가 이렇게 거의 다 이제는 과일도 없고 가지도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소년이 찾아와서 소년이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야, 나 여행을 가고 싶어. 이 소년도 보통 소년이 아니죠. 달라. 여행을 가고 싶어. 이 나무가 몸뚱이를 잘라버립니다. 몸뚱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 이 배를 타고 여행을 다녀. 소년은 여행을 떠났고 세월이 너무나 많이 흘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저기 멀리서 늙은 노인 한 명이 이 나무에게 걸어오는 거죠. 그 소년이 노인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나무에게 뭘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죠. 나무야, 나 이제 뭐 돈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배도 필요 없고 그냥 너 옆에서 쉬고 싶어. 나를 좀 쉬게 해주면 안 될까? 여러분, 나무가 뭘 남아 있습니까? 그냥 밑동밖에 없어요. 나무 밑동. 늙은 노인이 된 이 소년은 나무 밑동만 남은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쉬게 되었고 이 나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아낌이 없는 베푸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16가지의 사랑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대할 때는요, 너무 작은데 잘 보이십니까? 예. 성경을 펴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 이게 자기에게 적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온유하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자 이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견딥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마지막 16번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하다는 것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거죠. 오늘 설교 제목 빛나는 인생. 여러분, 빛나는 인생이십니까? 이게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보이거든요. 사랑을 받았구나, 사랑을 받았고 자랐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자, 힘들다고요. 우리 본성으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 충만해지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랑이죠. 두 번째,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 감사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 사랑 너무 고마운데 나 그 사랑을 갚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 이 사랑 갚으며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다는 것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주면 더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주보에도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가정의 달, 사랑의 달, 가정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어떤 집이 제일 좋은 집인가요? 여러분, 어떤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세요. 어떤 집이 제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좋은 집은요, 가족들이 빨리 들어오고 싶은 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안식을 누리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아무리 비싼 대리석으로 깔려 있고 인테리어가 최고급이고 그럴지라도 들어가기 싫어요. 들어가기 싫은 집은 좋은 집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까? 또 다른 질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까? 아, 예. 네. 저는 아무런 대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교회예요. 사랑이 보여요. 여러분, 집도 그렇고요. 집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힘들게 살아갈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있다면 제일 좋은 집이죠.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마움에 목이 메이려고 합니다. 과분한 섬김과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과분한 그런 섬김, 사랑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야겠죠. 그 사랑에 목이 메이려고 합니다. 사랑을 받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이 보이시나요? 교회에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랑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이제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세 가지 측면,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먼저 사랑, 주신 사랑, 희생의 사랑,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게 수직적 사랑이죠. 충만해지면 내면적 사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쉽잖아요. 수직적 사랑으로 부어지고 내면적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수평적으로 이제 이웃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이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사랑하자, 품어주자 나오는 거예요. 덮어놓고 사랑해라?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 되고 내가 충만해지고 이웃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미국은 참 이제 독특한 게 뭐 여러 가지 연구소를 많이 세우는데요. 제가 본 연구소는 이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템플턴 재단이 세운 연구소인데 한없는 사랑 연구소, 이런 연구소가 있어요. 제한이 없는 넘치는 사랑 연구소. 그러니까 이 연구소는요, 사랑만을 연구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연구 안 하고요. 사랑만을 연구합니다. 그 결론을 내었는데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 이런 사랑을 보니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발표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구소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스피린이, 여러분 아스피린 뭐 드시는 분 있습니까? 이 심장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심장병을 예방하는 이 아스피린보다 2배의 효과가 있는, 지금 눈을 번쩍 뜨시는데 심장 얘기하니까요.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사랑이다. 베푸는 사랑, 베푸는 사랑, 주는 사랑, 사랑할 때 심장이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왜 우리 인생이 불행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죽을 상일까? 죽을 상이에요. 왜 그럴까? 사랑에 달려서 사랑받지 못하면 불행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런 빛나는 인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은 뭐 대단한 것인가? 목숨을 던져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것, 작은 관심, 작은 희생,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작은 것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옆집 부인은 참 좋겠어요. 남편이 최고급 화장품을 매달 사준다네요. 저는 좀 미안합니다. 네.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옆집 부인은 참 안 됐다. 그 여자가 당신만큼 예뻤으면 화장품이 필요가 없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사준다는 말이에요? 안 사준다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지갑을 열라. 여러분 사랑하면 지갑을 여는, 사랑하면 떡이라도 주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구역별 사랑의 모임, 전도 모임이 있는데 사랑 충만한 구역, 우리 사랑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날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겸손이 사랑이고요, 온유가 사랑이고요. 다시 한번 자막 띄워주시고요. 있네요. 겸손이 사랑이고, 온유가 사랑이고, 오래 참음이 사랑이고, 용납이 사랑이다. 여러분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태도이고요, 온유는 자신을 다스리는 덕이고요, 오래 참음은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지혜이고, 용납은 품어주는 자세인 거죠. 죄송하지만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성품입니다.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은 성품인데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고요, 느껴지고요, 그 사랑을 그냥 우리끼리도 좋은데 우리끼리도 안 되는 교회도 있는데,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교회인 것이죠. 김병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참 존경받는, 목회를 잘 하시는 귀한 분이 쓰신 목사님의 책에, 최근 책에 이런 이야기를 보고 참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책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우간다, 여러분 우간다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제 오래전 사역 가운데 이 우간다가 내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이 있고 반군 가운데 전쟁이 너무나 오래되는 거죠.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반군이 병사를 어떻게 길러냅니까?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어린 애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어린 애들을 다 잡아서 군인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어릴 때부터 살인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살인 무기예요, 살인 무기. 근데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사역을 하다가 참 감사하게도 반군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왔고요. 건강한 몸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이 아이가 이 반군으로 훈련받은 아이입니다. 사실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동생과 함께 반일을 나가게 된 거죠. 반일을 하다가 동생이 그냥 형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아, 형, 나 너무 힘들어. 나 지쳤어. 나 피곤해. 반일을 하다가 그럴 수 있죠. 형이 이렇게 합니다. 동생이 이렇게 말했죠. 나 너무 피곤해. I'm tired. 지쳤어. 나 지쳤어. 그 말 하는 순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좀 충격적인데 이 반군에 훈련받은 아이가 동생을 낫수로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 동네에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살인 무기입니다. 살인 기계. 살인 기계로 훈련받은 거예요. 그래서 반군으로 활동할 때 여러 군인들과 학생들의 아이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나 너무 피곤해. I'm tired. 나 지쳤어. 나 지쳤어라고 말하면 다 죽여버렸대요. 그 동생이 나 피곤해, 지쳤어 이 말 하는 순간 아 그래가 아니라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그 현장. 여러분 그런 현장 가운데 선교와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받으면 이 쇠뇌 당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반군이 이제 여자들을 납치합니다. 여자들 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적으로 학대하고요, 폭력을 가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빠 없는 아이들을 낳는 거예요. 다 외면합니다. 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아기도 굶어 죽고요, 엄마도 굶어 죽습니다. 그 현장에 선교사님은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 현장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죽이고 서로를 증오하며 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들을 위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나는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창조하셨고 계획하셨는데 여러분 사랑에 달려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주신 사랑,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먼저 사랑, 그 희생의 사랑을 정말 알고 믿고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빛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사랑하기가 힘들다고요. 사랑 누가 말했냐? 누가 말했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이 사랑에 풍덩 빠져서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